성령에 살아서 그 말씀대로 우리 안에서 뭔가를 행하고 선한 것들이 우리 속에서 나타날 때 사람들의 얼굴의 모습들이 아름다워진대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갈수록 아름다워지세요. 그리고 갈수록 자유하고 가벼워져 보이세요. 여러분은 무겁다 힘들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무거운 짐들이 어깨에 없어요. 그리고 도리어 가벼워지면서 이제 자신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만 하면 여러분들은 될 일 다 하나님이 열매로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도 바로 분리라는 제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시작 전부터 여기까지 달려오도록 모든 하나님의 그 매듭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뭐냐, 분리예요. 분리, 선과 악의 분리,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과 분리. 이게 너무나 우리에게는 중요한 거죠. 분리. 오늘 또 우리는 세상과 또 하나님의 것과 내 안에서부터 분리가 되어져 있는지 하나님은 오늘 분명히 이걸 물으실 거예요. 만약 이걸 우리에게 하나님이 물으실 때 우리는 뭐라 해야 하냐면 분리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엎드림 앞에는 반드시 아버지가 주시는 그런 생명의 자유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듣고 힘들어서 우리가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회복해서 다시 아버지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오늘 첫 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의 애굽은 수치예요. 그죠? 내가 물이 있는 곳으로 내 기근을 맞아서 내려갔더니 그 땅에는 내가 거짓말을 해야 하고 그러죠. 속여야 하고 그 속이는 것 속에서도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버지의 이름을 부끄럽게 하는 그러한 모든 자리가 바로 그 애굽의 수치의 자리였다라는 것. 근데 하나님은 그것들을 아버지 앞에 다시 돌아오고자 하면 주의 말씀 앞에 서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수치와 제약의 것들은 덮으세요. 그리고 아버지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우리를 통하여서 또 새 일꾸러미를 우리의 짐에 지어주시고 그 행보를 같이 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떠났다라, 우리가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을 떠났다라는 그 자체는 은혜죠. 그죠? 세상을 떠났다라는 건 은혜죠.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라도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들릴 때라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것이 옳지 않다라는 분리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네겝으로 올라가니 우리가 애굽은 내려갔다라는 말과 같은데 어떤 영적인 신앙의 상태 안에서 내려갔다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없어서 음성을 따라가지 못할 때는 세상으로 내려갔다 이런 고백들을 많이 하죠. 그러나 다시 올라간다 이 뜻은 무엇이냐면 되돌이킴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자리, 부르심이 있는 자리, 예배가 있는 자리로 다시 옮겨진다라는 뜻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 오늘 첫 서두에 벌써 아브라함에게는 무엇이 시작이 된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이 시작이 되는 것을 암시하고 있죠. 그러니 여기에서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죠? 부족할 것이 없었더라. 그 이유가 뭐예요? 애굽에 내려가서도 은과 금을 취해서 가지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으면 사실은 주 안에 말씀을 쫓아가는 삶 안에는 조금도 부족할 것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을 애굽에 종살이 했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어디 있었냐라는 거예요. 그들은 말 그대로 노예였고 누군가의 소유 였다라는, 그죠? 누군가의 그냥 물건과 같이 취급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종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아버지의 땅으로 인도하실 때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손에는 은금이 있었어요, 여러분. 가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였다?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그것을 쥐어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우리는 빈 것 같잖아요. 빈들인 것 같잖아요. 그리고 다 잃어버릴 것 같아요. 내 겉옷과 내 배와 내 가족을 다 내려놓고 예수를 쫓으면 나는 다 비어져서 그냥 예수에 쫓는 삶만 살아야 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가장 부유한 자예요. 그리고 가장 모든 것들이 풍성할 때가 어느 때다? 예수를 쫓을 때 우리의 삶이 가장 풍성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신다라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그러죠. 그가 네겝으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죠.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 약속한 땅에 들어가서 그가 처음으로 했던 것이 뭐냐면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제단을 쌓았대요. 근데 그 땅이 바로 지금 이 자리라는 거, 베델과 아이의 사이, 그곳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간다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죠? 세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한번 이렇게 뭔가를 경고를 하셔서 따끔하게 일침을 놓지 않는 이상은 우리도 그러잖아요. 여기가 좋사오니 그 안에서 뭉기면서 그냥 오랜 시간을 살아버리지, 거기서 다 모든 장막의 말뚝을 뽑고 다시 아버지의 자리로 돌아간다. 이것은 기적과 같은 거예요. 근데 이 기적은 무엇으로부터 일어나냐면, 항상 기적이다라고 말을 하지만 기적은 무엇으로 일어나냐면 말씀만 신뢰하며 일어나요. 항상 중요한 것은 이 일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야,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하는 거를 우리가 그토록 믿음이다라고 말하는 그 믿음만 우리가 소유하게 되면 그것은 너무나 지극히 당연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 버리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아브라함도 다시 부르심의 그 축복의 복의 근원이고 열국의 압이고 열국의 엄이고 이 모든 축복의 시작점의 예배자의 그 자리 앞에 다시 돌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다? 그 속에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 우리도 여기까지만 생각했을 때에도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가를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뭘 하기를 원해요? 청과 만을 낳고 열국을 다스리고 열국의 아비가 되고 열국의 어미가 되기를 원하지, 네 집의 어미요 네 집의 아비가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열국, 세상, 열방을 향해서 나 한 사람을 주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꾸는 꿈은 지극히 작아요. 우리가 꾸는 꿈은 그냥 하나님이 보실 때 그건 꿈도 아니야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꾸시고 있는 그 꿈은 너무나 크고 망대하고 너무나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꿈이어서, 사실은 말 그대로 열국의 어미 아비라고 했지만 이 아무렇지도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평민이 그렇게 된다라는 것은 기적이죠. 근데 아까 말했잖아요. 믿음만 있으면 기적이라는 것은 없어요. 너무나 당연한 삶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삶 안에는 항상 따라가는 것이 뭐다? 여러분이 평생을 걸고 얻고자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따라다녀버려. 하나님 믿음만 있는 그 자리에는 평생 그것을 위해서 나의 모든 가정까지 희생시키고 내 삶을 희생시키고 나 자신을 희생시키는 것까지 희생을 시켜도 얻지 못하는 건데, 하나님은 그 믿음만 있어도 그것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고백하잖아요. 장막을 쳤고 그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뭐 하는 곳이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죠? 제단이다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내 생각을 죽이고 나를 죽이는 자리가 바로 제단이에요. 예배라는 곳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나는 죽고 그 예수의 말씀만 살기를 원해서 오늘의 이 시간에도 영과 진리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는 죽는 것이다. 죽어야 산다. 이거를 우리는 확실하게 우리 마음에서 깨달아질 때 내가 죽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을 치겠냐라는, 그리고 나를 죽여달라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왜? 말씀이 없이는 내가 안 죽거든요. 말씀이 없이는 우리는 의롭고 너무 충만하고 우리는 너무나 할 수 있는 게 말고 용사예요, 용사.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용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만 들어오면 죽겠잖아요. 왜? 말씀이라는 그 자체가 너무 선해서 그 말씀이 딱 우리를 조명해버리면 그때는 우리는 악소리도 못해, 악소리도. 우리 속 안에서는 뭐라고 변명할 길이 없는 거야. 너무나 정확하게 우리를 만드시는 이가 정확하게 우리의 심령의 폐부를 찔러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앞에서 우리는 뭐가 안 나와? 말이 안 나와. 숨이 안 쉬어져. 하는 거예요. 이게 뭐다? 말씀이에요. 말씀은 우리를 뭐하게 하는 거다?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악하는, 우리를 죽이는 거라는 거예요. 죽이는 거.
그러니 오늘 여기까지의 말씀을 들어도 죽겠잖아요. 왜냐? 돌아가지 않는 우리잖아요. 아직도 나는 애굽에서 은과 금이 풍성한 것을 나는 다 걸고 내 인생을 걸면서 살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자리가 네가 사는 자리고 복의 자리가 아니라 말씀을 쫓아가는 자리에는 당연히 그런 것들은 액세서리로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믿어.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자리에는 부족할 것이 없고 우리의 삶 안에서 모든 것이 만족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줘도 워낙 세상 안에 찌들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에 다 인지되어서 살아있고 감각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어떤 방법을 취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길을 가고자 하냐면 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가고 싶어요. 근데 절대로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길을 통해서 세상을 가는 거예요. 그래야 아버지가 영의 눈을 뜬 자가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그 안에서 살아내는 거지, 영의 눈이 감긴 자는 세상의 종이에요. 무조건 종이에요. 그 안에서 비굴해지고 비천해지고 낮아지고 무가치해지고 티끌과 같은 모습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영이 없는 자들이라는. 그러니 오늘 또 아버지는 가르십니다. 영이 있느냐 없느냐. 영이 있는 삶에 바라보는 것과 영이 없는 삶에 바라보는 것의 차이가 얼마나 크다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하게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라. 우리가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라 라고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여기까지예요. 그죠? 모든 것의 분리 작업은 누가 하시냐면 말씀이 하세요. 모든 것의 분리 작업은 그때그때마다 우리 속에 들려지는 말씀이 그때를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시작전부터 사실은 롯과 함께 거하지 말았어야죠. 그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라는 것은 친척도 친족도 너희에게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롯을 데리고 왔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막연한 뭐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육의 감정일 수도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부르셨어. 복을 주셨어. 근데 현실적으로 나에게는 뭐가 없어? 믿을 만한 씨가 없어. 그러면 가장 믿을 만한 씨는 무엇이겠냐? 내 친족 형제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 이웃이죠. 근데 그러니 아브라함에게는 이 롯이라는 존재는 같이 붙어서 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히 갈라져야 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모든 존재들은 인간의 감정에, 인간의 뜻에 의해서 우리는 달고 다니기를 원해. 그러나 하나님은 뭐 하기를 원해? 완전하게 분리시키기를 원해. 왜냐? 우리가 봐도 롯의 후손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암몬과 모압이잖아요. 그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은 하나님의 총에 들어갈 수 없는 족속이에요. 그들은 계속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대적하고 시기질투하고 계속 반역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같아질 수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함도 그랬잖아요. 함도, 셈도, 야벳도 같은 형제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가르시잖아요. 무엇을? 하나님의 사람들과 세상의 족속과 갈라내버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함의 족속은 가나안이요. 가나안 족속은 진멸돼야 하는 이스라엘의 원수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속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내 육체 안에서도 반드시 갈라내서 띄어내야 할 것들은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띄어내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곳으로 그 안에서 리드를 받는 거예요. 근데 띄어내지 못한 채 같이 가잖아요. 같이 혼합되어져서 가면 절대로 그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는 어느 때에 지금이 그때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를 항상 아버지는 그 말씀을 하실 때 보여줘.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이 사람은 왜 저주를 받고 왜 이 사람은 이런 민족의 조상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가 항상 어디에 있었냐면 그들의 마음의 심령 상태 속에는 존재하고 있어. 항상 우리가 지난번에 모든 성경을 봐도 그러잖아요. 갑자기 그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그들은 가인이 갑자기 내가 누군가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게 아니에요. 늘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아벨이 갑자기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그것을 아버지가 의롭게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은 늘 보셨다라는 거예요. 뭘 보시는? 그냥 기본의 중심에 그들의 마음속의 악함을, 그 악함이 돌이키지 않음을 하나님은 늘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봐봐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이들이 섞여 있음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늘 분냄. 그죠? 이제는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면 평안하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갖고 싶어 해요. 왜? 누리는 축복이 있으니까. 근데 누리는 축복이 아니에요. 가지면 가질수록 그 안에는 분쟁이 많아요. 지켜내고자 하는 그러한 영적 싸움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걸 갖지 않아도 먹을 양식이 있고 잠을 잘 수 있고 건강이 있고 내가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고 내 삶이 있다면 여러분은 에덴이에요. 하나님은 내 안에 나에게 주신 것 안에 그것 안에 내가 만족이라는 그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만족이 없다라는 그 자체는 불신이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그러나 매 순간 어떤 환경이든 어떤 처지든 그 자체 안에서 내가 그것을 만족하고 감사하고 그 감사 속에서 열매를 맺어가는 것은 여호와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인정하는 자는 내가 그 길을 지도하리라. 우리의 길을 하나님이 지도해서 안전하게 보호하고 안전하게 지켜줄 뿐만 아니라 부족할 것이 없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을 지도하시는 이가 누구여야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물질은 분쟁하게 해요. 물질은 우리가 봐도 그러잖아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부모 자식도 없어요. 계속 시대가 흘러감에 따라. 그러나 없는 자식들이 더 잘 섬기고 없는 자식들이 더 잘하더라라는 거예요. 그것만 봐도 우리가 있다 해서 좋은 것만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 뭐 하라라는 거예요. 주어진 것 안에서 뭐 하라고요? 감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길을 내시는 아버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그죠? 형제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그죠?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예요. 근데 하나가 될 수 있다? 없어요. 우리는 항상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만들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다 뭐예요? 하나예요. 근데 하나 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누구는 하나님의 말씀에 리더를 받고 있고 누구는 하나님의 말씀을 리더를 받지 않고 있다라는 차이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두 가지 속에서 정확하게 갈라지는 거예요. 항상 우리 속에서 갈라져야 하는 게 뭐냐면 누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고 누구는 말씀을 듣지 못한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뭐 해야 돼? 리더가 돼야 돼. 가장 중요한 건. 그러니 여기에서 다투게 하지 말라.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온 땅. 그죠? 이 말 자체가 이거는 믿음의 사람의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많은 땅이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 땅을 우리가 마음먹는다고 가질 수 있어요? 근데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은금이 풍성했잖아요. 그죠? 그러니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너무 잘한 거죠. 우리도 그래요. 내 안에서 뭐가 떠나가야 돼요? 인본주의가, 세속주의가, 혼합주의가, 내 개인주의가 떠나가야 돼. 그죠? 우리 속에서 뭐가 떠나가야 돼? 인본주의, 세속주의, 이기적인 나, 개인주의가 떠나가야 돼. 그리고 뭐가 나와요? 복음주의로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 떠나가라 이렇게 말을 하네. 그러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래. 함께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함께 할 수 없다. 이제 여러분 속에서도 뭐 해야 된다? 서로 떠나보내야 돼. 여러분 스스로 속에서도 세상 것은 세상 것으로 떠나보내고 나는 내 갈 길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마음이 돼야지. 우리는 지금 봐봐요. 세상 붙잡고 하나님 붙잡고 둘 다 붙잡고 우리는 못 떠나. 그 안에서 이 무거운 짐을 지고 한 걸음도 가지를 못해. 한 걸음도.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세상을 떠나보내래. 이전 것은 지나갔대. 옛 것을 벗어버리래. 그리고 새 것으로 다시 쓰라라는 거예요. 근데 옛 것을 벗어버릴 때 무엇으로서 하나님 안에 서야 하냐면 말씀으로. 그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내 감정 안에서 이거는 옳아요 라고 하는 거, 그리고 내 감정 안에서 이거는 인간의 의로 맞다고 생각하는 거, 이것조차도 끊어내버리라라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그 부분은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도 완전한 진멸. 이거는 뭐냐면 그냥 말 그대로 깨끗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느 티끌 하나도 옆에다 혹으로 달고 있거나 네 마음속에 어느 부분 한켠이 이러한 세상을 좋아하고 이러한 세상의 것들을 내 안에서 원하고 있는 것이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싹 버리라라는 거예요. 다 떠나버리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뭐 하라라는 거예요. 음성을 기다리라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니 우리 앞에 세상적인 것이 다가올 때 우리가 이와 같이 고백을 해준다면 세상 사람도 감동해. 이 사람이 욕심이 하나도 없네. 욕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욕심이 있어야 돼. 하나님 안에 특심이 있어야 돼. 그러나 세상 것은 욕심 가질 필요가 없어. 왜? 어차피 버려져야 할 거고 세상 것들은 내가 진다 해서 지어지는 것들이 아니야. 다 누구의 손 안에 있는 액세서리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액세서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게 하시면 지어지고 버리게 하시면 버려지는 거기 때문에 버리라 했다면 과감하게 잘라내고 버렸을 때 하나님은 뭐 하신다라는 거예요. 새 땅을 주신다. 그 새 땅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에요. 내가 선택한 땅이 아니고 내가 고르는 땅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땅이에요. 사람이 하는 것과 하나님이 하는 것과 차이가 뭐예요? 사람은 안치 앞을 몰라요.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 되셔버려. 완벽하게. 그리고 하나님은 선해. 그러니 그 선함이 내게 들어온다면 뭐가 부족해요? 뭐가 부족하? 그러니 우리가 지금까지 어리석게 세상 것을 지고 선한 것을 버리고 살아왔잖아요. 우리는 고통을 지고 살아. 그리고 진짜 고통이 아닌 평안을 버려버려. 항상 우리의 삶에는 평안을 버리고 우리는 평안을 원한다 하지만 평안을 원하지 않고 평안을 버리고 고통의 길을 선택을 해. 그게 평안의 길이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 나중의 모습을 보니까 그것은 저주잖아. 망하는 길이었잖아요. 우리가 다 성경 속에서 처음과 나중이 되시면서 다 증명해 보이셔. 하나님은 항상 아버지가 네가 선택했니? 네가 이 땅을 지금은 보암직도 먹음직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땅이 지금 네 땅이 됐느냐? 얼마나 만족스러웠겠어. 하나님이 그래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줘서 나한테 마음대로 선택하게 해서 내가 먼저 이 땅을 취했다? 그러면 와 이거 진짜 은혜다라고 생각할 거 아니냐라는. 그러나 나중에 알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을 당하고 그 땅 속에 살고 있는 거민들은 악이다. 고통스러워서 어떻게 살아? 그러니 봐봐요. 문을 열지를 못하고 내 자녀까지도 성적인 그러한 도구로 내어줄 수밖에 없는 타락된 도시가 그 도시예요. 얼마나 무서운 도시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취하고 싶은 도시가 바로 그런 땅이에요. 사망이 웅크리고 있고 우는 사자 새끼가 그 안에서 삼킬 자를 찾고 있는 땅이 여러분의 눈에 너무 보암직도 먹음직도 탐스러운 땅이 바로 그런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빈들이라 할지라도 내 손에 내 눈에 아무것도 잡히고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래서 답답해. 목이 콱 막혀. 근데 하나님의 소리가 들릴 때마다 사라지고 열리고 바라봐지고 소리가 들릴 때마다 이 소리가 들릴 때마다 우리는 살아나는 역사야. 이게 가장 안정되고 축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이 얼마나 내 속에 이루어지면 좋겠다 이런 소망이 안 생기냐라는 거. 내 안에서도 갈라져라.
갈라져라. 세상적인 생각은 갈라져라. 하나님의 것으로 내 안으로 들어와라. 이게 얼마나 오늘 이 순간에 우리 안에 갈망으로 오냐라는 거예요. 그래야 산대잖아요. 그래야 사라지고, 그래야 하나님의 리더를 받는데 사망의 리더를 받는 게 아니라.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속에서 뭐 해야 돼? 갈라져라, 갈라져라. 누가? 내가. 내 속에서부터 이 혼합적인 혼탁한 인본주의, 세상에 보암직한 것들만 보고 있고 갈망하고 있는 나를 갈라버리는 거야. 그러니 여기에서 말하죠.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그죠?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우리는 세상에서 이런 말을 쓰지 말아야 돼요. 천국 같다. 그죠? 내가 뭔가 막 좋은 것들을 경험하고 먹고 마시며 우리는 그런 생각하잖아요. 와, 여기가 너무 좋다. 여기서 살고 싶다. 여기가 천국 같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이 그 모습이에요. 그 속에는 뭐가 있다? 아직 멸망하기 직전이었다 라고 말을 해요. 천국 같은 그 땅이 불을 삼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불을 안고 있다라는 거예요. 핵폭탄과 같아. 언제 속에서부터 분출해서 터져버릴 줄 모르는 땅을 우리는 뭐 하고 있다? 와, 여기서 살고 싶어. 살다가 터진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계속 머물고 싶어. 안주하고 싶고.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삽시다. 그죠? 이런 인본주의가 우리 속 안에는 그득그득하잖아. 이게 지금 우리 속에서 갈라지기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차라리 뭐가 됐으면 좋겠어? 하나님의 것이 됐으면 좋겠잖아. 내가 좋은 땅이 아버지가 준 땅이 됐으면 좋겠고,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거였으면 너무 좋겠어. 근데 반대라는 거야. 그게 그냥 가슴이 답답하죠. 난 너무 좋아하고 내 안에 너무 충만한데 하나님의 것과는 반대라는 거야. 그거는 뭘 안고 있더라? 암시하잖아요. 여기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직전이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그 땅, 애굽 땅. 애굽 땅은 뭐야? 기근이 없는 땅, 풍성한 땅, 풍요로운 땅.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뭐라고 그랬어요? 동산 같고, 에덴 동산 같대.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는 동산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죠. 이제 이런 언어를 쓰지 말아야 돼요. 믿음의 사람은 이게 에덴이 아니라는 거죠. 빈들을 보고 사막을 보고도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면 에덴이다. 그죠? 이곳이 하나님이 계시면 축복의 땅이고, 하나님이 계시면 광야의 시내가 나고 풍요로운 풀밭이, 그죠? 양떼가 그 옷을 입는, 또 샤론의 백합화의 그 푸른 초원의 평야같이 우리에게는 풍성한 초장으로 하나님은 덧입힐 거라라. 그러니 뭐만이 진리다. 그러니 얼마나 속고 사는지 알 것 같잖아요. 우리는 세상에 까맣게 우리는 물들어져서 속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계속 이 말씀, 이 작은 성경 한 권 안에서 뭐를 계속 증명해 보이냐면, 속지 말아라, 속지 말아라. 속지 말아라, 속지 말아라. 나에게로 돌아와라. 이 말씀 앞에 더 깊이 들어가 봐. 그러면 네가 느낄 수 있을 거야. 느낄 때까지 들어와. 그러면 돌아올 거야. 계속 이거를 아버지는 말씀의 속에서 반복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잘 됐어요. 우리도 이 고백이 우리 속에서 나와야 돼. 나의 속에서 분리됐더라. 완전하게 내가 막연하게 붙잡고 있는 것까지도 완전하게 뽑아서 얼마나 아팠겠냐라는 거예요. 분리를 시켜야 돼. 그러면 이제 봐봐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거주하였고, 그죠?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야? 말씀이 있는 땅이야. 그 땅이 세상이었어도 하나님이 여기 있으라 한 땅이 어느 땅이었어? 가나안이었더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있으라 하는 땅이, 하나님이 머물게 하는 땅이, 그 땅이 우리에게는 뭔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그럼 있으면
아버지는 우리를 또 어디로 인도하신다? 그러한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억지로 얻으려고도 하지 마. 가지려고도 하지 말고 갖기 위해서 꿈을 꾸지도 마. 뭐 하면 된다? 하나님의 땅에 있으면 그냥 살게 다 아버지가 장막에 말뚝을 뽑고 또 말뚝을 심게 하고 옮기고 그러고 가다 보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천국이에요. 천국이라고. 그렇게 살아야 돼 우리는. 그래도 하나도 부족할 것이 없고 그들은 너무 행복해 보여. 그러니 여기에서 말하죠. 소돔 사람은 여기서 말하잖아요. 처음과 나중엔 다르죠. 처음에는 보암직도 너무나 화려하고 그 안에는 풍족하고 부족할 것이 없어. 근데 하나님은 뭐라 정의하시는지 이 마지막이 우리의 중심에 꽂혀야 돼. 하나님 뭐라 하셨어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고 악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사람의 악이 법이 돼서 사는 세상이야. 진짜 무서운 세상이야.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법이라고. 내가 누군가를 죽여도 누군가를 해도 그것이 자기만의 모라라는 걸 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무서운 거예요. 어떤 것도 그것을 막을 길이 없어. 지금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 좀 봐봐요. 근데 그 전쟁을 막는다, 막지 못할 수도 있어요. 전쟁은 누가 허락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멈추시는 것도 하나님이. 그 전쟁이 멈추지 않는다라는 걸 뭘 보여주냐면 인간의 욕심과 제약이 끝을 간다라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고 희생되어지는 것에 대한 것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내가 죽겠다라는 거야. 내 유익을 얻기 위해서 내가 죽어도 이것을 끝장을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앞으로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제 우리들의 세상이에요. 화합되고 하나 된다 절대로. 자기 것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 이제는 그런 세상이에요. 내가 죽을지라도 내가 그걸 얻고 말겠어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냐라는 거예요. 목숨 거는 게 제일 무서운 거잖아요. 원래.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걸라고 하냐면 복음 앞에 목숨 걸라 그래요. 아멘. 복음 앞에. 아멘. 그러니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여기서 또 뭐라 그래요? 큰 죄인. 그죠? 작은 죄인이 아니라 그냥 용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용서할 수 없다?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눈과 귀와 마음이 1%도 없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어느 땅에? 롯이 거하고 있는 땅에.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선한 것이 없대. 그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속 안에서 일어났던 그런 성적 타락과 죄악의 타락의 그 모습을 우리는 보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라고까지 생각을 했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무섭죠. 요즘 하나씩 드러나고 있는 것들이 바로 그거예요. 많이 가짐으로 그 가진 것 안에서 권력과 또 그 물질에 대한 것으로 많은 사람들을 자기 탐닉하기 위해서 희생시키고 죄를 죄로 보지 않는 거. 그런 게 가장 무서운 거. 이제는 마약과의 전쟁도 바로 그런 시작이죠. 그러니 우리가 여기까지 말씀을 들으면서 뭐가 깨달아지세요? 아유, 지금 내 삶이 제일 안전하다. 이게 제일 평안하구나. 그죠? 보암직도 먹음직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들을 진짜 갈망하고 갖고는 싶지만 가짐 동시에 일어나는 것들이 보다 큰, 여기서 말했잖아요. 큰 죄인이었더라. 그죠? 그러면 이런 말도 할 수 있겠죠. 가진 자들은 다 죄인이에요. 라고. 근데 아버지가 뭐라 그랬어요? 가지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그죠?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 어렵겠어요? 가지면 내가 의로워지고 의로워진 만큼 부족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다 우리가 세상에 가진 자들이 하는 모습들을 봐보라라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만큼 갖지도 못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속에서도 또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 조금 가져봐봐요. 그럼 바로 우리 모습에서 업그레이드 돼요. 무엇으로? 교만함으로. 조금 누려봐봐요. 바로 우리 속에서 이 비천한 상태 속에서 약간 업그레이드 되면서 그 교만한 행태를 바로 드러내. 그러니까 인간이란 존재는 내가 여기 있어서 그렇지 나는 안 그럴 거야가 아니라라는 거예요. 너를 어느 곳에 놔둔지 악이라라는 존재는 그 안에서 또 그렇게 똑같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다르다? 안 달라요. 같다. 하나님 같게 지어져서 환경이 다를 뿐이고 너를 잠시 그런 곳에서 그러한 것들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도 복이야. 우리가 그걸 다 누려봐. 우리는 얼마나 큰 죄를 지고 살 거냐고. 우리의 교만함을 누가 그걸 감당하겠어요. 그죠? 사람을 사람 취급하지 않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음이 평안하네요. 왜? 하나님의 길이 이렇게 선하고 우리를 안정되게 하고 그리고 이 길만이 살 길이라는 걸 보여주잖아요. 그러니 오늘 이 길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할 때 아버지 이 길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기도하는 것보다 이 길 안에서 내가 감사를 찾을 수 있는 그죠?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감사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큰 복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할 때 아버지 분리되지 않는 나를 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분리돼야 할 것들을 보게 하옵소서. 그것을 봄으로 인하여서 내가 완전하게 구별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